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항상 수상자들이 모여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그 언제 해인가 이 파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참석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미인으로 알려진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뭐니 해도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배우 에위 카드너는 무슨 말이냐, 그래도 믿음이, 서로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어가 아니냐. 베스트셀러 작가인 트루먼 카포티라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 잃으면 뭐하냐, 건강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던 명감독 존 휴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심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그 관심을 이루고 성취하고 마침내 그 열매를 이룬 장면이 바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의 한 생에는 물론 그의 영혼까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수냄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가정주부들이 문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거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을 통하여 대접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남의 집 식탁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이 간권했다는 말은 빼도 박도 못하게 했단 말, 아주 강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수냄 여인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네 가지. 첫째로는 수냄 여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간권하여 대접한 이유는 9절이에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지극정성 대접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그냥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뭐 엘리사도 뭐 사람이지, 뭐 주의 정도 사람이지 뭐,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엘리사 자체를 신령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온 정성 다하여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종을 무조건 신령하게 보면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인간적으로 그저 사람이지 뭐 하면서 치부해버리면 본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어차피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 신령하죠. 교회가 신령한 곳이죠. 올해 찬양 내에 그 사역,
그리고 찬양대가 입은 성스러운 성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떨려요. 우리가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말에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게 잘성을 복받아야겠다, 그 이기적인 수고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좌지우지하는 변덕스러운 섬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섬긴 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시험과 실망에 이르는 섬김이 아니겠어요? 주의 종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처받는 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나와 주의 종의 관계는 어떻겠나? 이 경계선을 이 지혜로운 여인은 분명히 설정하고 그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킨 지혜로운 수냄 여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냄 여인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로는 나와 주의 일과의 관계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청하건대, 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엘리사가 저 도단에 있는 선지학교까지 먼 길을 길바닥에서 시간 다 보내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상도 의자도 밤에도 성경을 연구하도록 촛대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예 살림방을 만들어내 준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온정성 다하여 세밀하게 구석구석 섬겼던지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엘리사가 자기 사환 종 게하시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날 때마다 계속하고 있는 것이요, 계속하되 덤벙덤벙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온 정성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이라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반에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방에서 어렵지만은 그 수고하고 꽃꽂이로 가시 찔려가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꽃꽂이 부서에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이 꽃꽂이 이거 하나 하는데 그 굵은 나무 자르고 가시 찔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정성 다하여 이 꽃꽂이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통정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내위원으로 토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주변 대청소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카페에서 그 외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주의 종과 동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이게 천국에서 수고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천국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수고한 거, 이것이 그대로 천국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딴 천국이 딴 세상 아니란 말이에요. 딴 사람과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이게 50%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라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냔 말이에요. 워낙에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수냄 여인처럼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뿐만 아니라 나와 주의 일과는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수냄 여인을 통하여 오늘 배우는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가정생활을 수냄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로는 행동의 일방통행을 하지 않았어요. 9절 10절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당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수냄 여인이 하는 게 엉뚱한 짓인가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에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이 너무 귀하고 참 복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과 말 한마디 없이 일을 저지르는 여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남편과 상의를 하며 남편의 권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은 것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가정에 열매가 생기는 법입니다. 내가 잘나서 바른 일을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부부는 함께 할 때 어렵지만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났냐? 누가 옳으냐? 얼마나 능력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늘렸느냐? 여기에 행복이 부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얼마만큼 맞춰 사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부부 어떤 부부인가요? 남편이 큰 소리를 장군하면 아내는 잔소리로 멍군하지 않는가? 남편이 자존심에 못 이겨 윽박지르면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고 이런 가정에 무슨 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것 없다고요? 누구 탓할 게 가정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서로 대화를 하고 경청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수냄 여인의 이 가정의 부부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신앙의 일방통행을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 4장을 보면 아무래도 수냄 여인이 남편보다 신앙이 그리고 모든 면에서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걸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아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냄 여인이 신앙의 일방통행을 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린 일단 하나님, 뭐 할 말이 없지요. 교회, 할 말이 없지요. 신앙, 할 말이 없지요. 여기 다른 말하면 불신앙이요. 믿음 없는 거요. 복 못 받는 거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매맞는 거요. 신앙의 일방통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제일 쉽거든요. 배우자를 한마디로 항복시키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분명히 교회 중직인데도 뻔히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아니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사람이라고요. 부부의 생각이나 신앙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해서 부부가 일방통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물론 남편이 안 믿을 수가 있다고요. 남편이 믿긴 믿는데 믿음이 약한 아내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안 믿는 남편, 믿음 없는 남편, 안 믿는 시댁 식구들, 이걸 화목을 지켜가면서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지혜와 기도와 기다림과 참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수냄 여인이 하는 걸 보면 옳다고 행동의 일방통행, 신앙적이라고 신앙의 일방통행, 이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남편도 기예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 여기는지.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자요, 선한 일, 신앙적인 일에 행동으로 수고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참 남편이에요. 천상영분이에요. 참 아름다운 부부, 부러운 부부예요. 10절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다 하였더라. 여러분, 작은 방 만드는 거 여자가 할 수 있나요?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드는 거 여자가 할 수 있나요? 이 남편이 다 이 일을 한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부부, 부러운 신앙의 부부, 이상적인 사랑의 부부입니다. 부부 문제는 어느 한편에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 생기면 거기 내 몫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가 옳은 일이라고 일방통행이 아니요, 신앙적이라고 신앙 일방통행을 하자는 이 아름다운 부부, 우리 상동 21세기의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이와 같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수냄 여인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더듬어 나가는 복된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더 힘든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어려운 배우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개인 생활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13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한 겁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왕이랄지라도 사령관이랄지라도 그가 하는 거라도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게하시 사원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했는데 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는 말은 나는 만족합니다. 난 부족한 게 없어요. 나 오늘 이 환경 나 감사해요. 이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없다고, 아쉽다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당신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중 큰 화재가 났다. 사람들이 모두 대피의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당신은 딱 한 점의 그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상금까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답이 도착합니다. 38만 점이 넘는 작품들의 대표적인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승리의 여신 등 많은 작품들이 언급되었어요. 그러나 신문사가 뽑은 정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림. 이 박물관에 수천억 되는 모나리자라든가 수많은 작품들 찾느라고, 그걸 뛰어 가지고 나오느라고 이 화재 속에 죽은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출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림 하나 뛰어오는 거, 바로 내 건강에 이상이 없고 화재 속에 이상이 없고, 그래도 그림 하나 수억짜리 그냥 가까이 있는 거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신문사에서 이런 문제를 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무지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고 낭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지금 내가 만족하고 이대로 감사하다는 것. 그럼 이 수냄 여인 정말 부족함이 없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14절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은 낙이다. 정말 이 여인이야말로 그 어떤 가정보다, 그 어떤 여인보다 가장 큰 결핍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요,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이 여인에게 내년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왜 헛된 욕심을 자꾸 가지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헛된 소망을 자꾸 불러일으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린 수냄 여인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환경의 형편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가득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 집 아파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 웬 편지글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모님에게 늦은 밤까지 아이들이 뛰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아파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있는 거예요. 32가정이 살고 있거든요. 40가정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모님에게 이거는 100번 1000번 우리 집 두고 한 얘기예요. 가슴이 철컹.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떼낼 수는 없잖아요. 공짜로 붙여놓은 건데, 아니 어떤 분이 붙여놨을지라도 집사람하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손주 6명 중에 4명이 오게 되면요, 밤 9시, 10시, 11시까지 뜁니다. 뭐 끌고 다니는데요, 거기다 뭐 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소리가요, 정말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손주를 혼내고 하지 못하도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아이들 속에 할아버지 집 가면 잔소리야, 못하게. 이러한 추억은 또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명절이 가까워져서, 설날이 가까워져가지고 집사람하고
그 집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사과 한 상자, 참 가장 맛있는 사과 한 상자를 사들고 집사람하고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보통 여자들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 갔다 와. 정말 너무 창피해서 가기도 싫고. 그래서 집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같이 가야지 혼자 가라는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사람 앞세우고 전 뒤에서 사과 상자 들고 문을 놓고 했더니 한참 나와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주가 6이다 보니까 또 얘네들이 또 늦게 가까운 동네 살다 보니까 많이 시끄럽겠지요. 죄송합니다 하고 무조건 100배 사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참 쳐다보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밤늦게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애들이 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부터 있는 사모님에게 이것이 집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요 글을 어디서 그 엘리베이터 사무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엘리베이터 안에 다 붙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그 참 죄송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우리 집에 맛있는 천혜향 한 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아래층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요. 야, 바로 이거구나. 참 이것이 이웃 전도의 가능성, 그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평소 우리들 이웃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 찡그리고 거저 엘리베이터 타도 만나도 이웃지간에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사람 만나게 되면 그저 웃어야 되고요, 반갑게 인사를 해야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못하지만은 명절이나 김장을 했거나 시골에서 무엇이 왔을 때 그건 좀 참 그 음식들이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우리 자연 시간이겠어요. 참 그럴 때 이렇게 사랑을 좀 나눠주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웃과의 사귐을 한 명, 두 명 평소에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 교회 행사가 있어요. 무슨 전도 행사가 있어요. 또 그 가정에 어려움으로 힘들어해요. 그럴 때 교회 한번 나오시겠어요? 지나가면서. 예수 한번 믿으시죠? 지나가면서. 부담 갖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전혀 무관하게 지내다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도지.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전도지 하나가 귀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걸 아시나요?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걸려들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전도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직분 받았는데 한 명으로 데리고 와야겠는데 하면서 그제서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물론 뭐 대중들에게 하는 도방전도는 다르지요. 길거리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지요. 그건 다르지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같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수냄 여인의 개인 생활을 통해서 만족하고 본인은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개인 생활 보면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우리 수냄 여인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냄 여인의 축복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는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다고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일이다, 이렇게 하면 화를 입는 것이다, 알아요.
화를 입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겠지, 한번 해봐야겠지 하고 가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손해되는 것 같거든요, 안 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미련함인 거예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일을 꾸준히 살아가는 수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힘들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기쁨으로. 씨는 뿌렸는데 결과는 뭡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상반절은 이 땅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냄 여인은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이 안겨지는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13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여인이 아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하고 고민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그래도 안 되니까 엘리사가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도 이 여인이 왜 사람에게 헛된 욕심을 갖게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1년 후에 아들을 그 여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가장 소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복이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달라고 복이 안겨지는 것이 아니요, 복을 쫓아다닌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복 달라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복은 심으면 되는 겁니다. 수냄 여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안겨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이삭 보세요. 그의 농사짐에 하나님이 100배나 주셨다. 야곱 보세요. 야곱아,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리라. 요셉 보세요. 얼마나 울며 씨를 뿌렸습니까? 근데 장자권을 얻게 된 겁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모든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으며 믿음 지키겠나이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 기도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나는 유린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사자들의 입을 천보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다리오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나요? 누가 자녀를 굴복시키는 부모가 되나요? 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누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되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의 일과의 관계,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의 일방통행은 안 된다. 믿는다고 신앙의 일방통행도 하지 말라. 지혜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참아야 되고 주님을 부여잡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웃과는 화목하게 지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향기 나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복받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묵묵히 해나갔던 수냄 여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복이 안겨지는 그러한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 주의 일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떻게? 가정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 개인 생활은 이웃과의 관계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린 영광의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복이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러한 수냄 여인의 이 아름다운 그리고 그 남편의 그 아름다운 이 모습, 하나님 오늘 살펴보니 나에게 너무나 미달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미달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이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두 손 불끈 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생활을 뒤돌아보며 부부관계를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맹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복이 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문제점을 아버지 발견하고 그것을 아버지 채워가며 순종하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수냄 여인이 딱 보여주는 네 가지 이 배워야 될 것 중에 아버지 저희 혹시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편향적이고 나머지는 아버지 결핍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하는 첫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연습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전진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산소
주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무명의 수냄 여인을 통하여 그의 생애, 그의 가정, 그의 개인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이 수냄 여인의 뒤를 따르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법전으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데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어떤 병이랄지라도 전부 다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여 우리는 못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해결하심으로 참된 안식의 자리로 초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온 세계 오미크론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를 가정식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당당하게 하나님 믿사옵고 지켜줄 줄 믿사옵고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발자취, 가정의 발자취, 사회의 생활에 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손대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복된 사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복된 인생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여한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걸 우리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